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치게 됩니다. 성벽 공사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 건축은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면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따라서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아가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연합, 공동체의 하나됨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단순히 성경은요, 공동체의 연합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함께 나누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의 방향성 자체가 가정이든 공동체든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들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일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갈등의 원인을 마귀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마귀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갈등의 원인이 100%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기질적으로 나와 다름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기준이 너무 강해요.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그런 기질이 있어요. 혹은 뭐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뭐 이기적인 기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기질과 너무 막 부딪혀요. 그래서 내 기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뭐 시기하거나, 혹은 뭐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은 내 기질 때문에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마귀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의 갈등,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어떤 갈등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
느헤미야는 외부의 조롱과 위협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공동체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그 총동원주의를 했다, 혹은 뭐 새가족 초청주의를 했다 해서 그 행사를 잘 치렀어요. 어떤 행사를 잘 치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내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귀족들 가운데 지금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인 도비야, 이 도비야와 혼인 관계로 얽혀 있고, 또 귀족들은 이 도비야의 행위를 좋게 포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귀족들은, 이 도비야와 혼인 관계로 얽혀 있는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야에게 다 편지로 써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파이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관해서 전해들은 도비야는 또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일부 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보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카톨릭은 최근 30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해요. 한 30년 전에 카톨릭은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 거의 600만 명에 가까이 이른다고 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2배 내지 3배로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개신교는 1200만에서 800만으로 3분의 1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매력과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외부의 공격 때문일까요? 외부에서 한국교회를 마치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런 로마 황제가 로마 교회와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요, 외부의 공격이나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더 정금같이 순결해지고 부흥했다는 사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박해 중에, 오히려 고난 중에 교회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부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바로 이처럼 내부에서 일어난 이 분열과 불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이 도비야와 혼인관계로 얽혀있던 귀족들이 제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른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또한 불의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이 일부 성도들 혹은 일부 목회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다른 목소리, 본인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어떤 불의를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면 어때요? 지금 유대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벽은 이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구분지어주는, 이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질서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려면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는 다른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내 이해관계 때문에 내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오로지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자. 여러분, 이 목소리가 세워져야 돼, 크게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제 질서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성벽문이 세워지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지기와 레위인과 찬양대를 세웁니다. 레위인과 찬양대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목적이 단지 도시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도시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세웠는데 찬양대와 레위인을 세웠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안에 정말로 사람들,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요, 성벽문을 닫는 시간을 규정하고요, 각자 집 근처에 성벽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킬 파수꾼이 부족했던 거예요. 유다 공동체 안에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성벽에서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벽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는 일,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로 이 근혜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르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그은혜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부르심의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직분과 그은혜교회 성도로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그은혜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